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이 과거에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그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무자비했다며 정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욥은 그 말이 완전히 허구이고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죠. 욥이 살던 시대에는 약자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 없는 아내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시대였죠. 성인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에서 고아와 과부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욥은 과부들이 기대에 찬 눈을 하고 손을 벌릴 때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때도 먹다 남은 떡덩이 조각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던 음식과 같은 좋은 음식을 주었다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약자들을 존중해 주었다는 증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젊을 때부터 고아들의 아비 노릇을 해왔고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욥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감당했던 이러한 희생 그리고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약자들을 돌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고 돌보아 주었죠. 그런데 욥은 23절에서 자신이 그들을 철저하게 돌보고 선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죄에 미혹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욥은 말하기를 재앙을 당할까 하여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이 상당 부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근거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마치 운전을 하는 중에 경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날 때 티켓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번쩍이는 차가 뒤로 따라붙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중 8구 그 구간에서 조심스러워하며 속도를 줄이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가거나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예배와 헌금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서 어떤 선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니 겉으로는 모범적으로 보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그 근거가 두려움이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만 닿아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혼날까봐 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런 식의 순종을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속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아니겠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그날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고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외치면서 두려워하면서 소동을 피우며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욥은 정말 완벽에 가까우리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가난한 자들도 힘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해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주님의 평가도 욥처럼 100%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한 일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저희 큰딸 유한이가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서 동생 시완이와 놀아주고 눈치를 보면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일로 인해서는 진정한 칭찬은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좋은 일 착한 일은 했지만, 겉으로는 약한 동생과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긴 했지만 그 근거가,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동기, 선행의 동기, 자비의 동기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고, 사업 망하게 될까봐 11조를 드리고, 진학과 취업 인터뷰에 떨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신앙생활은 되지 못하겠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한 열심이 넘치죠. 비현실적이랄 만큼 열심을 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준다고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살인적인 밤샘 운전도 마다하지 않죠. 이제 증상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든 비현실적이라고 표현될 만큼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천지 차이죠. 불안과 평안의 차이고, 조급함과 여유의 차이고,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리고 선한 행위들의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해지죠.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로 들어갑니다.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사랑 안에서 즐겁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제서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철든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심을 내되 주님 명하신 그 사랑이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만날까 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로만 우리 입술과 행동이 반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